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오케이.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마이크. 네, 네, 네. 해보세요. 네, 네, 57기 정심행입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스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늘 해주십니다. 네. 예, 그런데 중생살이라는 게 그렇죠. 끊임없는 걱정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예, 그 와중에 생각 속에 걱정이 떠올라서 사라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아,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떨어질 날이 있어 없어요. 근데 사실은요, 걱정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걱정이라는 건 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흐르는 강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니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누구든지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일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돈도 들어가죠, 노력도 들어가죠, 많은 게 뭔가 여러 가지 자원들이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잘 될까 못 될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시험에 합격할까 합격하지 못할까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시작을 한 다음에 딱 스타트 라인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뭔가 활시위가 날아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중요한 게 있다니까. 진짜 중요한 게 있어. 그리스의 철학자들 소피스트 가운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활이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정지와 시작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아가지만 날아가는 거 계속 날아가는 것 같죠? 근데 그 날아가는 건 뭔가 하니 그렇죠.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는 거지. 순간순간 끝과 시작이 연속이다. 이런 얘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 쐈는데 관역에 맞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걱정을 딱 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맞을까 안 맞을까? 양궁 선수들 그러잖아요. 활 쏘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정말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거지만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걱정하게 되면 걱정이 자꾸만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화살 같은 건 금방 끝나는 거지만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가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계속 걱정만 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 반야신경에도 의 반야바람이 있다. 고심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화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잖아요. 화엄에도 법화에도 법화경은 뭐라 나와요? 연피관은요. 너희들이 정말로 인생 살아가다 보면 별하별 그런 뭐죠? 근심 걱정이 가득할 것이다.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걱정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약사의랩을 관세음보살 하라는 거예요. 순간 이목고 하라든지 말이죠. 순간 하들든지. 왜냐하면 순간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 순간 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가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천수경도 공부하고 하지만 말씀이죠. 뭐가 나오는가? 정말로 천안광명 변관조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서 천개 눈으로 탁 헤드라이트처럼 비치면서 변관 두루두루 비치면서 눈이란 너희들을 전부 다 뭔 거 아니 부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즉득천찰이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내가 너희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근심 걱정되고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중생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70%에서 90%는 쓸데없는 생각이래요. 이건 너무나 에너지 낭비야. 자기 인생의 70% 90%가요.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trifling cast of mind 이런 말 쓸데없는 데다가 자꾸만 마음을 던진다는 거야. trifling chest of the mind
자꾸만 쓸데없는 데다가 자꾸만 마음을 던지고 그게 인생을 낭비하는 거지 쓸데없이. 그게 우리가 자꾸만 윤회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죠? 네, 그래서 제 스님이 항상 참선하라 명상하라. 항상 그 시간을 또 넘어가면 말이죠. 또 가잖아. 근심 걱정할 것 없이 자, 이제 뭔고 하니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시작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뭐라 달려갈 일이지. 그래서 중요한 게 과정이 중요한 거고 부처님께서 뭐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스타트하게 되면요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끝에 가서 뭔가 잘 안 됐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도 요전에도 어떤 엄마가요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이 근데 뭐냐면 시험을 몬고하니 앞두고 몬고하니 이제 수능 시험 다 쳤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재수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잘 생각해야 된다. 뭐냐? 정말로 정말 집중 상태, 이 concentration brings the mind, 가장 강한 집중 상태의 30분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3시간에 맞먹는 학습 능률을 갖습니다. 그럼 집중 상태 탁 해서 몸과 마음을 다 해서 그냥 맹렬하게 공부한 100일은요. 보통 사람들이 600일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재수를 결정할 사람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열심히 하다 마지막 판 가서 어떻게 하다 그냥 틀려가지고 한두 개 틀려서 떨어졌다. 이런 애들은 내년에 들어가요. 근데 벌써 애시당초에 재수한다는 녀석은요. 이게 집중 상태 계속 공부하던 학생들이 마지막에 가서 막 100일 동안 해가지고 하는 건요. 600일입니다. 600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재수한다 하더라도 스님이 보기에는 그런 의식 가지고 하면 내년에 또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한순간을 아깝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야. 일념즉시 무량금 일체즉이고 일체즉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처럼 아름다운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100,000,000% 즉 말입니다. 대통령은 두렵지 않겠어요? 재벌은 두렵지 않을까? 저거 보세요. 다 터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어떤 그런 귀결이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해가지고 저렇게 문제가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자아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정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불교는 순간순간을 중요시 여기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육념심이라는 거, 육념심이겠죠?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념심이 화엄에 나오는 십심에 나오는 건데 신심, 염심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생각하라. 염불은 기도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필수야.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필수 과목이라니까. 정말로 뭐든지 잘해내려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참선 열심히 해야 돼. 그 다음에 염법,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법고대통 열심히 봐야 된다니까. 그래 안 그래? 세 번째로 염승, 스님들 따라 잠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염승, 염계, 계행이 또 중요해요.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야. 염계, 그 다음에 염시, 남에게 베푸는 마음, 주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야. 염시, 그 다음에 염천, 하늘 무서운 줄 알라는 거지. 염천이에요. 염천. 하늘이 다 보고 있고 부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올 한 해 정말 순간이 영원처럼, 순간을 영원처럼 사는, 그리고 사소한 거 큰 거 이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투철히 가지시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57기 성덕하입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네, 얘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네, 네, 스님, 요즘 네. 가족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얘기해 보세요. 독일의 한 정신과 의사는 어. 디지털 치매라는 책을 내기도 했던데요. 네.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디지털 치매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네. 또 큰 스님의 가르침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만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하여간에 이 두뇌를 좀 생각해 보면요. 두뇌는 이게 전부 다 뭐라 했죠? 뉴로트랜스미터 이른바 말하면 신경 전달 물질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두뇌가 다 전기입니다. 이거 사이냅스라고 하는 코드의 호르몬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니 신경 전류의 흐름의 속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게 좀 뭔가 잘 빨리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속도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 보통 사람 0.4, 0.3초인가 이렇게 되는데 뭐 어떤 이 치매 걸리면 0.4초 좀 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탁탁 이게 코드가 붙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점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과거의 기억을 못 하고 면 이제 알츠하이머스 있으면 혈관성 치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 게 와서 이런 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도 문득 어떤 순간에 자기 번호도 잊어버리는 순이 있어요, 그죠? 근데 생각이 나죠. 또 친구 번호 같은 거, 뭐 이런 거 많이 쓰는 전화도 금방 전화번호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 사람들도 그런 수는 있답니다. 이제 이른바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회로, 신경 전기였던 그런 그 속도, 뇌신경 속도가 이게 뇌신경, 뇌압 여러 가지 있습니다. 뇌전압 이런 여러 가지 체크하는 그런 그 두뇌를 체크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나 이른바 말하면 스마트폰이라거나 전자기기, 인터넷이라거나 이런 데 너무 익숙하다 보면 외우려고 들질 않거든요. 단어 같은 것도 말씀이에요.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데 단어 같은 것도 요즘에 뭐예요? 옛날에 사전을 뒤졌는데 이제 스마트폰 하면 전자사전 있잖아요. 그죠? 누르면 금방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하도 그 본데 익숙하다 보니까 외우질 않는 거야. 이 암기력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만 이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두뇌도 말이죠. 두뇌도 근육처럼 자꾸만 써야 이 근육이 발달해요. 학자들은 이 뇌공학 학자들은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두뇌도 자꾸만 움직여야지 써야지 뭐라? 두뇌 근육, 두뇌의 근육이라는 걸 말합니다. 전부 다 이게 회백질에 물컹물컹한 건데도 두뇌도 근육이 있고 말이죠. 근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외우질 않으니까 어떤 문제? 디지털 치매라. 디지털 스마트폰 지금 다 나오니까 애들이 옛날에 영어 단어도 엄청 외웠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영어 단어를 그 요즘에 시험장에는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가게 해요 못해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얘들이 이게 기가 막히게 보통된 그거 찾다가 쉬우니까 영어 단어 안 해. 다 알던 건데 시험장에 가면 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암기력이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게 디지털 치매예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애들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디지털 치매야. 두뇌를 몽고하니 전혀 그러니까 바보를 만드는 거죠. 젊은 애들도 바보. 그 디지털 치매가 그런 거예요. 젊은 친구들도 바보가 된다니까요. 외우려고 하지 않고 암기하려고 하니 귀찮으니까. 이거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외우려고 들지 않으니까 뭔가 하니 이른바 말하면 가장 간단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냐면 위키디피아 아니면 전부 다 사전이 그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인류가 뭔가 아니 한 차원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문명의 이기를 좀 이겨내야 되거든. 어떤 문명의 이기가 등장한다. 냉장고가 생긴 다음에 인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암이 폭증을 했고요. 자동차가 생긴 다음에 암이 또 폭증을 하고 폐암. 말도 못하잖아요. 편안한 게 그러니까 뭔가 옛날에는 전부 다 옛날에는 뭐죠? 농사 짓고 밭 깔고 농 갈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전부 다 이제 정말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을 하니까 몸 안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 스트레스가 화거든, 화. 화병, 우울증, 고혈압, 당뇨, 암, 이게 다 형제지간입니다, 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꼭 그 디지털 치매라는 피처 그 슈피처 만프레드 슈피처라는 유명한 교수가 쓴 책인데 많이 읽히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디지털 치매는 뭐냐면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점점 우리 인간들이 자율성이 약해지고 자꾸만 기계 의존하잖아. 자동차 의존해서 움직이고 자동차 없으면 또 못 살지. 스마트폰에 의지해 살고 냉장고에 의지해 살고 점점 그렇게 되면 진짜로 말이죠. 이제 앞으로 IoT라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럼 인터넷 of things 이른바 말하면 눈만 딱 열면 뭐 기가 막힌 거야 이거. 진짜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된다. 눈을 뜨게 되면 몇 시에 따랑 해가지고 무슨 뭐 탁탁탁 그냥 움직이면서 그냥 전기 그냥 뭐 밥솥도 움직이고 오토매틱으로 다 해. 근데 갑자기 뭔가 문제가 났다. 정전 사태가 났다니 전쟁이 터졌다니 위급한 상황이 났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육신이 있을 때 마비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치매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 마비가 와버려. 사물 인터넷이 오면 물건 팔아먹는 건 좋겠지. 근데 이게 정전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하면 지금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정전이 오면 30몇 층 사는 사람은 걸어 올라가야 돼. 집위까지. 진짜 큰일이다. 100몇 층짜리 건물이 있다 이겁니다. 전쟁 터져보거나 뭐가 와봐. 꼭대기에서 죽어버립니다. 그 걸어 나오거나 100층 걸어 100층. 실제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그런 적 있잖아요. 정전이 오니까 내려오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병자가. 매일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다 보니 이제 앞으로 문명이기가 점점 온 거 아니야. 우리의 삶에 완전히 모든 걸 지배해버리면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인가. 오히려 절정했으면 인간은 점점 지금도 그러잖아요. 살긴 좋은데 애들이 아이를 안 낳는 거야. 우리끼리 즐기다 가겠다. 애는 뭐 낳냐 이렇게 돼버리거든. 마냥 좋은 것만 아니고 유토피아가 아니란 말씀이야. 그래서 이 디지털 치매도 참 생각할 게 많은데 그래서 일정한 시간 말씀이죠. 정말 두뇌 능력이라거나 암기력이라거나 이런 걸 키울 수 있는 노력들하고 그래서 법당에 나와서 경전 독송하고 사경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법당에서 공부하는 자세,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우리를 자꾸만 압박합니다. 예전엔 자연재해였는데 이제는 문명의 이기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정말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삶을 열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 벚꽃 대통도 열심히 보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나의 삶의 활로를 내가 열어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생각지 않던 그런 고통들이 야기될 우려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려에 끝나기를 바라지만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기저 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55기 심진행입니다. 네. 오늘 심신명 마지막 시간 신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네. 주변에 신심이 참 깊은 친구가 있는데 네. 아픈 부모님을 돌보느라 네. 절에 자주 못 와서 굉장히 속상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위로해 주면 좋을지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부처님 당시에 파유리왕이라 왕이 있었어요. 한 왕이 있었어. 이 왕이 뭐냐면 부처님을 우연히 어떻게 만나뵐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세존이시여, 저는 나라 일이 너무 바빠서 절에 갈 수도 없고 부처님 전에 기도를 드릴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항상 마음 가운데 부처님 모시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랬더니 뭔가 아니 부처님께서 그러면 유명한 108염주가 나온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파유리왕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왕이시여, 우선
정말로 매일매일 바쁘다는 건 그러실 겁니다. 나라의 정사에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목환자 열매 있잖아요, 그죠? 열매를 따다가 108개를 끼라 그랬어요. 108염주. 우리가 108염주는 왜 108개입니까? 그게 물어본 사람이 많아. 그건 뭐냐면 안이비설신가 있잖아요. 색성향미촉법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을 인연하면 안식일식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6립 12처 18개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을 인연하는데 그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야. 36 곱하기 4만 108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 인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전개되는 모든 그런 모든 번뇌망상의 총체를 그냥 108번뇌라고 말합니다. 뭐 8만 4천 가지 번뇌니 많이 있죠. 그런데 108염주를 만들어서 시래 꿰 가지고 매일같이 하나씩 넘기면서 부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하니 끊임없이 그런 가운데 마음이 모여지고 나라 정사도 그렇고 당신님의 어떤 마음 가운데 신심도 장해지고 뭔가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뭔가 사실 시간이 없다 뭐다 없다 그러지만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 따라가는 것. 자기가 하려면 집에서라도 시간 날 때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뭘 하거나 간에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도 기도 테이프를 거놓고 기도하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잘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쓸데없이 무슨 그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집에서도 염주 들면서 기도할 수 있고 법당엔 잘 못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법당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벚꽃 대통에서 볼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걸 찍는 거예요. 저도. 근데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말이죠. 법당에 다 나오시지 못하잖아. 바쁘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집에서 하시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바쁘다고 해서 내가 수행하기를 갖다가 뭔가 게을리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바쁘다고 부처님께서 수행을 게을리한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요 명백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상황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법당에 나오신 분 계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나? 12시가 다 됐어. 12시 넘었을 것 같아. 제가 책 보고 있는데 내 방에서 경비실에서 막 전화가 왔어요. 그 12시에 왜 전화냐고 했더니 스님 대단히 죄송하다고 경비실에 전화 왔어요. 보안실에서. 왜 그랬더니 스님을 꼭 뵙고 가지 않으면 여기서 샷다 바깥에 밤을 샌다는 거예요. 스님 나올 때까지. 왜 그랬더니 어떻게 생긴 사람 불안당 같아? 아니래요. 법당에 얼굴이 많이 익은 거사님인데 스님을 꼭 좀 오늘 뵈야 되겠다는데 스님을 안 뵈면 안 간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내려가 봤어요. 앉아서 안 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얼굴이 익어. 그래서 거사님 나 지광스님인데 그냥 울어. 스님 좀 만나 뵙고 그냥 악수라도 한번 하고 갑시다. 술 마시지 말고 오지. 낮에 오지 웬일이야. 스님 정말로 오늘 스님을 안 뵙고 왔으면 제가 정말 안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샷달 연락으로 이제 그래서 저 이제 여기 식당에 가서 이제 의자에 앉혔어요. 술 하도 많이 마셨는데도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도 말은 또박또박 하더라니까. 스님 제 손을 보십시오. 손이 완전히 저는 공돌이 출신입니다. 공돌이래요 자기가. 손이 정말로 어려서부터 기계 만진 손이에요. 스님 제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공장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공장이 잘 돼가지고 저는 정말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오로지 공돌이로만 컸습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직원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노조가 붙었다는 거야. 노조가 막 붙어서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외국에서 뭔가 하니 주문을 받아 오다를 채워야 되는데 이 오다를 갖다 안 채우면 이게 큰일 난 거야. 큰 바이어인데. 근데 스님 제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직원들 나도 공돌이 출신이니까 직원들 가운데 상이 나면 꼭 자기 원칙을 하나 세웠대. 장래 누가 돌아가시면 꼭 찾아간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 불안당 같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전과자였대요. 근데 뭐냐면 친구 소개를 해서 성정은 나쁘지 않으니까 네가 좀 잘 좀 돌봐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성정은 나쁘지 않은데 전과자니까 항상 깨름직하대요. 노조가 막 붙던데 어느 날 큰일 난 거야. 근데 갑작스레 노조가 막 구호를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죽겠는 거죠. 그때 한 녀석이 막 뛰어나가더니 야, 나 누군지 알지? 우통을 딱 벗었는데 온몸에 문신이야. 한눈에 봐도. 나 알지. 내가 너희들한테 한마디 할 게 있다. 나 말이야 전과자인 거 알지? 너희들도 할 거야. 나 정말 마음 잡고 말이야. 애들 때문에 말이야.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너 내가 정말로 말이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살아왔는데 우리 사장님 같은 그런 사장님 그런 사람 봤냐? 지난번에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와가지고 밤새고 하면서 말이야. 막 하는데 말이야. 애들이 야 우리 말이야. 정말 이거 이러다 이거 회사 망하면 나 정말 조폭 간다. 나 그러기 싫다. 막 소리 지르는데 이거 정말 듣고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뛰어내려갔답니다. 그래. 니네들 말 다 들어줄게. 우선 제품을 만들자. 그러고선 이제 해가지고 애들 달래서 할 놈들 공장 돌리고 해서 간신히 납기를 맞출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회사가 망일보 직전에서. 근데 그 조폭 같은 그 녀석이 뭔가 하니 자기 엄마가 돌아가실 때 자기 라면 박스 해가지고 술 사가지고 거기 장례식장에는 뭐죠? 그 직원들 가서 위문하고 그래서 하룻밤 같이 자면서. 그러니까 이 직원이 그걸 한 거예요. 스님 정말 제가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회사 다 거들라고 날아갈 뻔했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녀석이요. 내 손을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로 묘한 건 정말로 하나인 마음을 가지면요 부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올 한 해 정말 부처님과 더불어 살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능인불교대학 27기를 시작으로 네. 큰 스님의 법문 마음 깊이 새기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진원성이라고 합니다. 네, 27기생이세요. 네. 네. 그동안 공부한 신신명, 법성계의 가르침, 우주의 성품자리인 모든 것이 부처님의 마음 하나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항상 읊조리고 깨달아 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스님께 여쭙고 싶은 말씀은 네. 최근 한 칼럼을 보니 네. 환생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네. 이런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네.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 영혼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네. 그 글을 보면서 스님께 여쭤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네. 스님 가르침 잘 부탁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좋으신 질문이세요. 자, 짧은 시간에 이 정말 귀중한 질문, 엄청난 질문인데요. 대답들을 잘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옛날에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었죠. 부처님 문 중에는 답이 아닌 게 없으니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뭔가 공양들 다 드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배추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무슨 무슨 콩나물도 있었을지 모르겠고 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 따라서 뭐가 들어왔는 거 아니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도 같이 들어왔을지 모르죠. 미생물도 거기 끼어 들어왔을지 모르죠.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 인류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과학자들 소립자 물리학자들이 찾으려고 하는 게 이제 기원, beginning of this world, 이 우주, beginning of the universe, 이 우주였던 그런 시작은 과연 어디서부터일까? 그래서 소립자를 막 찾아나가고 막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이코렘시아서 모든 질량은 뭔가 아니 에너지로부터 왔다. 에너지는 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딱
end of science. 이른바 존 하간 말 맞다나? 아인슈타인의 어떤 상대성 이론은 뭔가 아니 소립자 물리학의 궁극이 무언가를 얘기해 주는 거야. 에너지가 안 보이는 거지 이제. 그 에너지가 뭉쳐지면 이제 이른바 질량이 되고 뭐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량화되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10초 만에 원자 핵막을 뚫고 나오는 중성자가 3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걸 이용해서 중림자 가속기로 암세포를 때려서 방사성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활한 우주 자체가 이게 부처님 나라잖아요. 일미진중 뭐라 함심하니까 물 한 방울에도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물 한 방울에도 우주가 들어있다니까. 그러면 물 한 방울에 우주가 들어있는데 물 한 방울은 H2O 분자잖아요. 원자잖아요. 광자잖아요. 내려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으니까 아주 미세한 속에도 다 우주가 들어있는 거죠. 그게 뭉치고 뭉쳐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이렇게 되는 거죠. 뭉쳤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뭉쳐가지고 환경 따라서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얼굴에 구멍이 왜 7개냐? 왜? 이른바 말하면 온도는 체온은 30도 5분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그냥 내가 돈을 벌긴 벌지만 내가 배추를 키우는 건 배추 씨가 심어지면 농산 내가 짓지만 키워주는 건 뭐라? 부처님이 다 키워주는 거죠. 하늘에 비가 내리고 땅에서 뭔가 뿌리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단세포가 다세포로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점점 승화되잖아요. 바이러스 같은 게 박테리아 같은 게 점점 커지면서 분자화되고 원자화된 게 바이러스 박테리아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전부 다 다세포 생물이 되고 커져요. 그 부처님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도 제가 왜 콩나물 먹고 깍두기 먹고 배추 먹고 그 지금도 여러분 뱃속에 배추가 들어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배추가 들어와 있다니까. 여러분의 뱃속에 무가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잖아. 여러분 뱃속에 지금 쌀이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왔어? 들어와 있어. 꽁치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꽁치가 다 들어와 있다니까. 여러분 뱃속에 배라밖에 다 들어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속의 몽환이 정말 그걸 다 소화시키면서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이라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미진중 함시방이니까 그 티끌 속엔 부처님도 다 들어있는 거야. 불성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능엄에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우리가 지금 사람이지만 점점 사람들이 뭔가 하니 오타각세가 돼가지고 중생탁, 명탁, 견탁, 번뇌탁, 겁탁 시대가 다 나빠져 버려. 그러면 인간의 성정이 탁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정말 막가파 인생들이 나오잖아. 도저히 사람의 인두겁을 썼지만 사람이 뭐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성폭력을 자행하고 어린아이를 뭐 데려다가 막 살해하고 막 동물들이지 동물보다 더하지. 그런 인간들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정말로 이 사바세계 이 우주 어느 곳에나 끼리끼리 만나니까 이른바 말하면 저 동물 여러분 동물도 그 우리 몽산법에 나오지만 부처님께서 모든 만유에 불성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뭐라? 조수님 불성이 없다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조주무자라는 건 없다 있다를 떠는 그 전의 세계를 가는 교두보 같은 가교 같은 겁니다. 화두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불성이 다 있으니까 티끌에도 다 우주가 들어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강아지나 송아지도 나름대로 다 순종하는 강아지 있었어요. 있죠. 뭐를 못 드나 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 인왕산 호랑이가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거든.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옛날같이 동물들이 없잖아. 점점 인성이 타락되고 퇴락되면 할수록 어떻게 될 겁니까? 동물들이 사람을 승격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지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조로증을 연구한 학자의 논문을 보면 3살인데 벌써 30살짜리의 몽고안이 세포가 나타나는 거야. 조로증입니다.
7살인데 뭐라 50대 세포로 변해 있고 10살에 죽어버려. 조로증이라는 걸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생에 뭔가 유전자 같은, 전생에 식이 업식종자 있잖아. 전생에 업식이 뭔가 하니 동물의 유전자를 받고 살던 업식이라고 하면 뭔가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연습 게임을 시키는 겁니다. 연습 게임. 부처인경에 보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복덕을 가져야지만 사람으로 오는 겁니다. 동물의, 만약에 복덕은 사람이로되 지혜는 모자라면 전능화 정박으로 오는 거죠. 그런 사람 있잖아. 공덕은 좋은데 지혜는 짧아. 그럼 남에게 다 뺏기잖아. 공부는 많이 했어. 근데 복덕은 짧아. 어떻게 할까? 머리는 발달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뭐 공덕은 안 줬으니까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원리가 그래. 그러니까 과거에 각양각색의 동물이었다가 인구가 영원히 계속 늘어나는 건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 자체 무한이니까. 무한이니까. 당장 우리가 있죠. 10살서부터 8만 살까지 올라가 8만 살에서부터 10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증겁 감겁했죠. 그러면 그 과거에 무량겁 동안 8만 살까지 살 때 그땐 지구가 얼마나 번창했을까? 그럼 우리가 외계로 가기도 하고 외계에서 온단 말이야. 또 두 가지인데요. 하나 중요한 겁니다. 이건 말씀을 줄이겠는데 정말 동물들이 습격해 오기도 하고 이 우주는 전부 다 한 집안이거든. 글로벌리제이션 정도가 아니야. 부처님 같으신 분은 도솔촌에서 오시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니까 내가 도솔촌에 도솔촌 사는 사람들이 요번에 내려가서 부처 되시니까 거기 가서 우리 법문 듣고 성불의 길을 가자 해가지고 도솔촌에서 막 내려왔다는 거예요. 탁월한 인물들도 이 지구상의 문명을 몽고하니 새롭게 건설해가지고 이 지구 인간들을 깨우쳐야 되잖아. 탁월한 별들에서 또 여기 내려옵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제가 옛날에 가서도 장삼도 팽목으로 들어가가지고 진도 앞바다에 가서 등대지기 하면서 용왕제 지내면서 살 데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언덕바지에 가다 보면 산 가다 보면 그런 게 진짜 있어. 참 그것도 묘한 거야. 종삼품 암호암흑의 지묘 이렇게. 왜 거기 종삼품이 진도 앞바다 그 섬에 와서 합니까? 귀양 왔다가 죽은 거야. 옛날엔 몇 쪽을 멸해버리거든. 을사사원이 갑자사원이 삼족을 멸해버리면 제사 지내줄 사람도 없는 거야. 거기 귀양 왔다 죽었어. 일족이 없어. 그럼 어떡할까? 그냥 그건 묻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해니 그러니까 바다 섬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라 왜냐 그 시족들이 있으니까 그런들이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옛날에 대통령들이 무슨 뭐 거제도고 뭐 무슨 뭐 하이도고 다 그렇잖아. 남해도 이런 데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 왜냐? 섬에서 귀양 가가지고 지금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 다 그 귀양지야. 귀양지 유형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구는 뭐라? 외계인의 식민지입니다. 지구는 외계인들 가운데 거기서 공덕이다 하고 수명이다 한 인간들 너희들은 여기 있긴 좀 힘들다. 그러면 지구로 보내버려요. 그 염라대왕은 누구다? 하늘나라에서 광엄천의 이 땅에 어떤 최초의 인간을 염라대왕, 지금 염라대왕에 대해서 염라청을 관장하고 있답니다. 경전에 나오는 얘기니까. 염라대왕은 지구에 왔던 최초의 인간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이 늘어나고 하는 건 우리가 공부를 많이 못하다 보니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얼마인지.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외계에서도 얼마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꼭 명심하실 게 우리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살고 하면 여기 또 뭐라 아름다운 영혼이 많이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율곡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 하나 좋은 거 날려고 뭐라 사임당 같은 사람은 율곡 같은 아들을 날려고 뭐라 10년 적공을 하고 금방을 하고 남편 건너는 건 맞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시대의 영혼을 낳은 거죠. 아름다운 영혼을 고볼테지 나의 마음을 청정 도량청정 무하에 삼보철룡 강차디 철룡 밟으신 양들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또 중요한 게 축생에서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지구는 범성동거야. 성자와 뭐라 범부중생들이 같이 살고 그러니까 그냥 요즘에 무슨 토막살인 사건 나잖아. 야 그런 것도 너무 인간 정말 말이지. 인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인간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다 뭔가 하니 이 시대상의 반영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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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